왜 나 같은 사람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죄종 삼으셨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저는 두 가지 대답을 얻습니다. 가장 큰 대답은 특별히 사랑하셔서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먼저 불러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 대해주신 것 깨닫습니다. 같이 합시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하나의 대답은 귀하게 쓰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씁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상급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귀하게 쓰시려고 이 대목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만 하시려고 부르는 경우 없습니다. 모세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그를 아주 귀하고 귀한데 출애굽의 영용으로 쓰시려고 훈련하셨다.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를 남북 통일왕국의 리더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를 부르셨지만 사랑하는 것 넘어서서 그를 이방 선교의 대부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대답,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이 두 대답을 얻으니까 제 삶의 중요한 태도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사랑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감사해요, 그냥. 또 하나는 귀한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불러주셨으니 충성하겠습니다. 감사와 충성 두 가지가 제 삶의 중요한 태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와 충성으로 생명을 바친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위 왜? 우리를 프린시플입니다.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길이 뭡니까? 이겁니다. 4장에서 6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how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4장에서 6장입니다. 이 4장에서 6장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론은 오늘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는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사역자의, 주님의 사역자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16절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아주 명쾌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1절에서 6절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 같이 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헌신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재능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한 몸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누구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거에 우리 몸을 가지고 교회를 항상 설명해요. 눈은 보는 거지 않습니까? 보는 걸로 만들어졌다면 눈은 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그런데 자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봤으면 얼른 뇌에다가 연락을 보내서 지금 돌멩이 날라옵니다. 손으로 막으십시오. 그럼 뇌가 얼른 손에 연락을 주면 막아. 이게 몸 전체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도 능력도 이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라, 이 가르침이에요. 이 하나됨은 인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지만 수평적으로는 내 옆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하늘나라 패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당신은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출발이 이거라니까요. 사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이는 국수 좋아하고 어떤 이는 밥 좋아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뭐 세상을 두려워할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가 내 다 식구들이고 내 동료들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거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패밀리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패밀리가 또 그냥 되냐? 그것도 아니요.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는 한 가정을 이루려면 식구들끼리 용납하라는 거예요. 교우간에 용납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용납은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리시브 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용납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겸손, 내가 낮아지지 않는 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 가정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내가 낮아지지 않는데 남편이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는데 아내가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는데 내 자녀들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온유, 프라우스, 보재기를 싸주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늘나라 패밀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거든 수평적으로는 서로 용납합시다. 용납해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나름대로 아픔과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오늘 용납하세요. 아멘 안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임원으로 세워졌다. 용납하세요.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또 수직적으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내 안에도 오시지만 우리 김장로님 안에도, 우리 주보영 집사님 안에도, 김인숙 권사님 안에도 다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란 말은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일어나. 나 개인에게는요 평안이 나타나. 왜? 세상보다 크신 우리 성령님이 이은정 집사님 안에 와서 이은정 집사님을 꽉 잡아.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그것이 샬롬 평안이에요. 그게. 또 하나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주시니까 우리의 꿈들이 똑같아. 영혼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걸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 돈과 명예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유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빈부귀천이었고 모두가 이 땅에서 의미 있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한 부르심, 한 꿈, 한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하늘나라 패밀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 샬롬, 이 동일한 비전 가져야 하늘나라 패밀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격 가지고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 목사 여기 뭐 대단한 사람 같지만 파고 들어와 보면
파고 들어오지 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솔직히 나 혼자서 보면 내가 얼마나 허점투성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패밀리로 성령 안에 하나 됩시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기초야, 기초. 그래, 내가 부족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고, 이래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그 첫발을 내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령 안에 하나 돼서 하늘나라 패밀리 되면 곱하기 인생이 돼요. 세상은 도하기 인생이에요. 5억 벌었지? 1억 더하면 6억이야. 근데 하늘나라 패밀리는 사실은요, 곱하기가 아니라 3제곱이야. 내가 노력하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노력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나 혼자는 3이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곱하기 하면 9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인 내가 27을 살아갈 수 있는 곱하기 인생. 하늘나라 패밀리로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은사대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뭐 하라고요? 사역. 여러분, 사역자 돼야지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다 구경하고 목사 혼자 사역해. 내가 쇼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수가 되어서. 아멘 하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만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선수가 되어서 축구 경기장에 가서 골인을 넣고 야구장에서 홈런을 치고. 하자 합시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아멘. 이거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되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대로요? 은사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하나님은 은혜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셨대. 이 은사란 말이 영어로 gift.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재능들을 주셨다. 여러분, 은사는 두 가지거든. 하나는 재능의 은사, 탤런트예요. 세상을 탤런트라 그래. 그런데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연습하지 않았는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재중 권사님처럼. 저희 손만 대면 아픈 허리가 나서요. 우리 양일모 집사님처럼 나가 노래하면 작품이 돼요. 음악이 은사예요. 이게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가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서 보면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또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게 다 재능의 은사. 이거 말고도 성경에 수백 가지가 나와요. 나는 저 강집사님 같은 이들이 부러워요.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얼굴은 내가 더 잘생겼어요. 나는 이게 진짜 손재주가 없어요. 난 기계체. 나는 저 피아노를 해보려고 안 해본 건 아닌데 한 손을 치면 이쪽은 안 돌아가. 완벽주의자라. 이게 같이 안 돌아가. 약간 머리가 나빠요. 저거 돌아가죠? 난 동시에 이게 잘 안 돼요. 저런 분들은 손재주 은사가 있으니까 만지면 음악이 되네. 만지면. 이게 다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은사는요, 재능의 은사예요. 무슨 은사? 재능이 아니라 직분의 은사. 직분.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직분이잖아요. 직분이에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목회자, 다 수많은 목자, 선교회장, 찬양대 사역자, 이게 다 직분이에요. 직분이 은사예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집사 못 돼. 죄 아무리 재벌이라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장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저 지금도요, 편지가 이만큼 모아져 있다? 연애 편지. 집사람이 나한테 보낸 편지 이만큼 모여져 있어요. 저 사람도 내가 보낸 걸 갖고 왔더라고, 시집을 때. 우리 연애 7년밖에 안 했거든. 응? 왜요? 아유, 지금 보면은 쑥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썼을까? 응? 그래도 귀한 사람이 준 거니까 귀하게 감직하는 거. 응?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겼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은사를, 내게 주신 탤런트가 뭔가를 얼른 발견하고, 내게 주신 직분이 뭔지 이 은사를 얼른 발견하고 은사대로 하면 수월해요. 내가 내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면 신이 나고요, 은사대로 하면 열매가 있어요. 제 은사가 뭐냐면 1번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저는 이렇게 누웠다가도 분필 잡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가면 힘이 벌떡 나요. 끝나고 나서는 퍼지지만 그래요. 두 번째, 최고 높은 게 가르치는 은사고, 두 번째 은사가 리더십 중에 조직의 은사예요. 저는 이거 삐뚤어진 거 잘 못 봅니다. 12년 전에 이 교회 와서도요, 가장 먼저 교구를 정리하고 우리 소그룹 목장을 정리했어요. 정리의 은사, 조직의 은사. 내가 엊그제 설거지 했잖아요. 설거지를 딱 했더니 집사람이 처음에 피곤한데 하지 말아요 하고 났더니 어머, 되게 빨리 하셨네요. 나는 은사가 조직의 은사, 정리의 은사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3배 빨리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은사는 정리는 아니에요. 어질러 놓는 거예요, 이게. 나는 체계적이고 저희는 비체계적. 진짜예요. 이게 스타일 점검이에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이게 높은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돗자리 깔아요? 그건 아니고, 저분은 이런 은사가 있겠구나. 저분 대화해보면 하나님이 필을 주십니다. 그래, 그분을 이렇게 배치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 8시 예배 지휘하는 이문희 집사가 원래 피아노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작년부터 열심히 보는데 저 사람은 지휘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 연말에 이 집사 지휘해라 그랬더니 어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휘 배운 적 있어 없어 그랬더니 이때 학교 다닐 때 한두 시간 들었겠지. 좀 말할 때 해라 그랬더니 어머, 내가 하라 그랬어요. 이야, 요새 신났어요. 보아스가 우리 8시 예배면 7시에 나와 연습해야 되거든. 여기 호산나 3분의 2만큼 머지않아 오늘은 많이 나왔는데 잘하면 호산나 떨어진다. 적게 모이면 호산나를 8시로 내가 보내려고 그래. 아니, 보아스가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6줄 다 찹니다. 그리고 너무 신나고 재밌어 죽어요. 보름달인데 대보름이야. 아주 얼굴이 대보름이야. 제가 제 이런 은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저는 원래 이 부목사로 9년 11개월 사역하고는 저는 대전에 청년교회를 개척하려고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청양교회, 그것도 100년이 된 교회,
흰머리 소년 소녀들이 꽉 들어져 있는 게 150명 모이는 게 와, 제가 엄청 불평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만약 내가 개척했으면 난 병들어 죽고 누구를 가르쳐? 가르칠 자가 있어야지. 정리를 누구를 해?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영분별을 해줘? 그래서 저는요, 제가 29년 목회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이렇게 기존 교회, 무너졌던 교회 세우는 12년 전에 상계교회도 동일했지요. 은사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은사는 사명입니다. 그 은사를 주시면 네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뒤집어 보면 은사를 보면 사명이 보여요. 은사는 사명이야. 할렐루야. 그래. 은사는 여러분, 은사대로 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12절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로 사역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은사로 가지고 사역을 하면 이로 인하여 내 주변의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봉사자까지 나간다. 그리고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일어난다. 이게 소위 은사대로 사역하는 목적이죠. 자, 봐봐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설교를 해도 우리 상계교회 나오는 여러분이 온전해지지 않거나 봉사자가 되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나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난다면 목회 잘하는 거지. 목회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내가 지금 은사대로 사역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온전해지고 봉사 일을 하고 그들이 주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현대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공격하니까 교인들도 교회를 가볍게 여겨.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성공자가 나오고 축복자가 나오고 승리자가 나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간증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사대로 사역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성숙해지고 봉사자가 되고 주의 교회 부흥하게 합시다. 오늘 이 사역 결단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역은 남을 위해서 자꾸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역해야 건강해져. 내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딸년들 속색이거든 얼른 시집 보내서 애 낳게 해라. 애 낳아봐야 친정엄마 알고 철들어. 시집 가봐야 돼. 아들놈들 속색이거든 얼른 장가 보내. 장가 가서 애 낳아서 애비 돼봐야 아버지가 그려. 저도 요즘요 철 들어가는지 우리 아버지가 뵙고 싶어요. 진짜로. 어머니보다 아버지 뵙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성숙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자꾸 봉사시켜. 우리 호산나는요, 목사님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 어떻게라도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찬양을 해야 그이들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하고 그래 주의 교회가 일어나. 아멘.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나도 힘들어. 이 광고한다고 돼 이게? 안 돼. 그래도 뭐 교사들 좀 보내주세요. 내가 광고는 해줄 테니까 잡아가는 건 당신들이 잡아가라. 하나 그래서 사실이지 이게. 여러분, 우리 은사대로 사역하여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 일을 하며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만드는 그런 일을 경험합시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기에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주님이 써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13절, 15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쉽냔 말이야. 예수님처럼 사역하기가 쉽냔 말이야. 최선을 다합시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호산나가 예수님이 하신 찬양과 같은 찬양하면 오늘 그 한 곡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야. 최선이야, 최선. 제 인생의 중요한 좌우명이 최선은 아름다워라 이것입니다. 나는 차선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을 할 수 있는데 일곱 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열을 할 수 있으면 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 최선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최선 자체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상계교회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교회, 열정을 다하는 교회, 찬송을 해도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도 열정을 다해서, 봉사를 해도 열정을 다해서, 가족끼리 사랑을 해도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부르실 때 아멘 합시다. 요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아요. 저 바쁜 것 좀 지나고요. 바쁜 것 지나면 하나님도 안 부르셔. 진짜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자, 저는 잘 봐봐요. 어려울 때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얼른 눈치를 채요. 눈을 깜빡깜빡. 요 어려울 때 헌신하는 거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예요. 해봐요. 그때 주님이 감동하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지난번 우리 여성교회 모임 있는데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내 앞에 앉아서 그럽디다. 작년에 여성교회장을 맡으라 그러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난 직장 나가야 된다. 근데 집사람이 권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래. 그래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셔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사표를 내겠다고. 왜 그러냐? 나 교회 일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장이 이렇게 보더니 그 뭐 이상한 놈의 교회라고 그래서 이상한 놈의 교회 아니라고. 내가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만두라고. 그냥 직장 생활하라고 그래서. 근데 이 권사님이 아니라고. 괜히 그렇게 하다가 일 시원찮게 하면 교인들 다 저 모양이라고 욕할 것 같아서 저는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냥 조르고 졸라서 선교회장 잘 마치고 직장에서 특별 대우까지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보너스까지 받고 이랬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요. 그 집 어려운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여건이 어려워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여건을 만드시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콜링은 명령이에요. 같이 합시다. 부르심은 명령입니다. 이건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명령 앞에는 예밖에는 없어. 아멘밖에는 없어. 자꾸 봉사 이런 말을 쓰니까 우리가 무슨 발론티어로 자발적으로 자꾸 이런 생각을 해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누가 좀 옆에서 뭐라고 하면 턱은 들어대고 막 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이 봉사란 말, 아마드라고 하는 말은 에베드라고 하는 종이란 말의 손말이야. 이게 종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주의 교회에서 일 좀 하라면 저 직장 나간다고. 요즘 직장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 구닥다리 방법을 쓰지 않기를 바라요. 다 그런 가운데 주의 일 해야지 누가 할까? 또 하나 최선을 다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억지로라도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요. 사무엘하 6장에 여호와의 궤 사건을 여러분 알죠?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갔는데 그 궤를 뺏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에 넣어놨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이 목이 딱 부러져 있어. 그 이튿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얼른 가져가라. 가지고 왔네요. 근데 다윗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정치적 소위 정통성을 세우려고 막 그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들고 가야 되는데 마차에다 태우고 가네. 근데 수가 이렇게 뛰니까 막 떨어지려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이걸 꽉 잡았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요, 아무도 그 법궤를 손대려고 하네. 다윗도 기뻐하자.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의 법궤를 모셔요. 사람들이 잘 제사장들이 들어. 성경자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사무엘하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지만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힘에 지나도록 잘 감당하시면 오벳에돔의 가정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는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 매게 했는데요, 여러분 알아요?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 루포가 목사님들을 컨트롤하는 감독님이 되는, 억지로 십자가 지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빌미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요즘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흉내만 내도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내리셔요. 우리가 헌신 작게 해도 성경에 흐르는 맥이 뭐예요? 부모가 한 헌신을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의 사랑 받기만 하고 갚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자, 이 시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하면서요, 먼저 1절 부르는 동안 이 사역 신청서 좀 다 꺼내봐요. 1절 부르는 동안은 이걸 좀 체크해요. 이름 좀 쓰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2절 부를 때부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